모든 시선이 무당파로 쏠린 가운데 무당 오엽은 고민에 빠졌다. 의협을 중요시하는 무당파답게 중상을 입은 장무기와의 승부를 피할 것인지 아니면 불명예를 안고서라도 마교 선멸전이라는 대국을 취할 것인지. 그때 송청서가 앞으로 나서며 자기가 장무기에게 도전하겠다고 했다. 송원교는 한참 눈을 감고 침묵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눈을 뜬 송원교는 결심한 듯 무당파 제자들에게 말했다. 온갖 악행을 일삼아온 악한 무리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협의 길이 아니겠느냐. 명예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마땅히 대국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고는 아들인 송청서에게 장무기와 승부를 매듭지으라고 명령했다. 출전의 명을 받은 송청서는 장무기 앞으로 걸어가 정중히 청했다. 증소엽, 당신은 명교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이오? 이만하면 충분하니 그대는 산을 내려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좋을 듯입소. 우리 6대 문파는 오로지 사악한 마교를 없애려 하는 것일 뿐이니 그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소. 그러나 장무기는 그런 송청서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러자 뒤에 있던 명교와 천은교 교도들이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높여 이만하면 충분하니 장무기만이라도 산을 내려가서 목숨을 보전하라고 했다. 그러나 장무기는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때 아소가 장무기 앞을 가로막으며 송청서에게 자기를 먼저 죽이라고 고함쳤다. 그러자 송청서는 그런 아소에게 어디 감히 몸종 따위가 나서냐며 아소의 어깨를 밀쳐서 넘어뜨렸다. 장무기가 그걸 보고 어찌 어린 아가씨에게 이리 무례하냐고 호통쳤다. 그러나 송청서는 저런 것에게 무슨 예의범절을 찾느냐며 비웃었다. 그러고는 어서 일어나 자기와 싸우자고 했다. 장무기는 그 자리에 앉은 채 물끄러미 송청서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부친 되시는 송대엽께선 언행이 겸손하고 단정하신 군자라 천하에 존경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 그 아드님 되시는 귀하께선 이렇듯 거칠고 난폭하시니 정말 뜻밖이구려. 당신 같은 사람과 겨루는데 굳이 내가 일어날 것까지야 있겠소. 말은 이렇듯 호기롭게 던졌지만 실상은 내력을 끌어올리지 못해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었다. 그때 무당파 진영에서 유연주가 큰 소리로 장무기를 죽이지 말고 혈도를 찍어 제압만 하라고 송청서에게 말했다. 송청서는 그러겠다고 대답하고는 재빠르게 오른손을 내뻗어 장무기의 어깨를 찍어갔다. 장무기는 송청서의 손가락이 자기 어깨 혈도에 닿자 내력을 비스듬히 끌어당겨 힘의 방향을 옮겨버렸다. 바로 상대방의 힘을 이동시켜 다른 데로 옮기는 건곤대나의 수법이었다. 그리 되자 송청서는 자기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하마터면 장무기를 덮칠 뻔했다. 황급히 두 다리에 힘을 주어 버티고 서기는 했으나 이미 창피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창피를 당한 송청서는 유연주의 말을 저버리고 있는 힘껏 장무기의 앞가슴을 사납게 밀어찼다. 사실 송청서의 가슴 속에는 눈앞에 있는 이 젊은 녀석에 대한 미움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바로 주지학 때문이었다. 처음 주지학을 보았을 때부터 송청서의 눈길은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장무기와 주지학을 지켜보면서 송청서 가슴에 질투의 불꽃이 타오르게 된 것이다. 송청서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장무기가 죽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송청서의 발끝이 장무기 앞가슴에 막 닿으려고 하는 순간 장무기가 오른손 5손가락을 부채질하듯 가볍게 휘저었다. 그러자 송청서의 발이 방향을 틀어 장무기의 몸을 비스듬히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너무 강한 힘으로 밀어찬 발차기가 목표를 빗나가자 송청서는 몸의 균형을 잃고 내지른 발을 앞으로 한 걸음 크게 내디디며 또다시 우스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송청서는 그대로 뒷발을 머리 위로 끌어올려 장무기 정수리를 향해 사납게 내리찍었다. 그러나 장무기는 또다시 손가락으로 내려찍는 발을 후려내어 그 공격마저 옆으로 비껴가게 했다. 그러자 광장 안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때 무당파 진영에서 송원교가 지금 장무기가 사용하는 것은 사냥발천근지법이라고 송청서에게 알려줬다. 사냥발천근지법은 넉량의 힘으로 상대의 천근무게의 힘을 빼돌린다는 수법이었다. 바로 무당파가 자주 애용하는 차력타력과 비슷한 원리였다. 물론 눈썰미가 좋은 송원교는 이런 원리를 알아보고 사냥발천근지법이라고 확신했지만
실상 장무기가 사용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정교한 건곤대 날 신공이었다. 송원교의 말을 알아들은 송청서는 즉시 강공 일변도로 나가던 전법을 버리고 무당파 비전절학 가운데 부드럽게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면장을 사용했다. 그러나 건곤대 나의 신공을 대성한 장무기에게는 그런 면장조차 미세하게나마 형체도 있고 힘도 있는 것이어서 힘을 역이용하기에는 충분했다. 장무기는 왼손으로 가슴에 상처를 누른 채 오른손 5손가락으로 검은고를 타듯 구부렸다 튕겨냈다 하면서 상반신을 꼼짝달싹도 하지 않은 채 송청서의 36초 면장의 장력을 모조리 흘려버렸다. 송청서는 속으로 매우 놀라 흘낏 고개를 돌리다 그만 주지학의 눈길과 딱 마주쳤다. 주지학은 얼굴에 온통 걱정스러운 기색을 띠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걱정하는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송청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송청서는 겨우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양손에 기를 모았다. 그러고는 폭풍이 쓸고 지나가듯 사납게 장무기를 향해 돌진해 들어갔다. 걷잡을 수 없이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기세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저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딛고 나섰다. 곧이어 사람의 부드러운 살갗을 때리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얻어맞은 사람은 장무기가 아니라 송청서 자신이었다. 거세게 몰아붙이던 송청서의 공격을 장무기가 건곤대 나의 신공으로 고스란히 되돌려준 결과였다. 결국 송청서는 그 자리에서 뒤로 벌러덩 낮아빠져버렸다. 기절초풍하도록 놀란 송청서가 몸을 일으켜보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그걸 보고 송원교가 달려나와 아들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그러나 퉁퉁 부어오른 양뺨따기에 찍힌 손바닥 자국만큼은 감출 수가 없었다. 자부심 강하고 콧대 높은 아들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수모를 겪었으니 죽기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 송원교는 말없이 아들 손을 잡고 무당파 진영으로 돌아갔다. 그제야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그 순간 장무기가 입을 벌리더니 시뻘건 피를 토해내면서 가슴에 상처를 누른 채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일제히 무당파 진영을 바라봤다. 무당파 측에서 이것으로 패배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고수를 출전시켜 싸움을 계속할 것인지 궁금한 모양이었다.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의식한 듯 송원교가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이대로 싸움을 계속한다면 우리 명문정파가 마교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말에 둘째 유연주와 넷째 장송계 그리고 일곱째 막성곡이 옳다며 돌아가서 권토중례하여 다시 승부를 겨뤄도 늦지 않다고 호응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칼을 뽑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다. 소리나는 쪽으로 모두 고개를 돌려보니 여섯째 을리정이 칼을 뽑아들고 광장 한복판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었다. 을리정 눈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을리정은 칼끝으로 장무기를 겨누며 말했다. 나는 자네한테 유감도 없고 원수 맺은 일도 없네. 그러나 저 양소란자는 나하고 바다보다 더 깊은 원수를 맺은 놈이니 반드시 내 손으로 죽여야 하네. 그러니 자네는 그만 비키게. 그러나 장무기는 조용히 고개를 내저었다. 그 모습을 보고 을리정이 살기를 띠고 장무기를 죽이려 할 때였다. 장무기는 또다시 붉은 피를 토해내더니 두 눈을 내리감고 앉은 채 흔들리기 시작했다. 출혈이 너무 심했던지 얼굴은 핏기 한 점 없이 허옇게 질린 채였다. 장무기는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잠꼬대하듯 중얼거렸다. 작은 아저씨. 을리정은 작은 아저씨라는 말에 흠칫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무당파의 3대 제자들은 무당치렵을 부를 때 400도는 사숙이라 불렀다. 따라서 장무기도 을리정을 부를 때는 마땅히 은육숙이라 불러야 옳았다. 하지만 어린 철부지였던 장무기는 을리정을 볼 때마다 그저 작은 아저씨라고만 불렀다. 그런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뜬금없이 자신을 작은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을리정은 슬며시 칼끝을 거두어들이고 뚫어져라. 장무기의 얼굴을 굽어보았다. 헤어진 지 8년이 지났으니 장무기는 이미 건장한 청년이 되어 어린 시절과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 생김새는 보면 볼수록 어린 시절 조카 장무기를 닮아 있었다.
을리정은 설마 이 젊은이가 무기는 아닐까 하고 생각하며 이리저리 자세히 뜯어보았다. 그러자 을리정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조카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며 이 젊은 청년의 얼굴에 겹쳐졌다. 마침내 을리정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네가 정말 무기란 말이냐? 그 말을 듣고 장무기는 이제 머지않아 죽으리라는 것을 아는 만큼 더는 감출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는 작은 아저씨를 정말 보고 싶었다고 힘겹게 말했다. 장무기의 말을 듣는 순간 을리정의 두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장검을 소리나게 던져버리고 몸을 굽혀 장무기를 안아들었다. 네가 무기로구나. 네가 무기였어. 네가 내 다섯째 형님의 아들 장무기였다니. 송원교와 유연주 그리고 장송계와 막성곡이 그 외침을 듣고 일제히 장무기를 향해 달려왔다. 을리정의 격앙된 외침 한마디에 곤륜파 하태충 부부와 아미파의 주지약 그리고 명교 측 양소와 양불회 그리고 아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목숨 걸고 마교 무리를 필사적으로 구해주려던 젊은이가 무당파 장취산의 아들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정신이 흐려지던 장무기는 끝내 기절하고 말았다. 을리정은 황급히 심장을 보호하는 천황호심단을 하나를 꺼내 장무기 입속에 쑤셔 넣었다. 그러고는 장무기를 유연주에게 넘기고 장검을 주워들고 곧바로 양소에게 달려들었다. 을리정은 양소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붓고는 칼로 양소의 심장을 그대로 찔러 들어갔다. 그러자 전신이 마비된 채 꼼짝달싹 못하는 양소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두 눈을 내리감고 말없이 죽음을 기다렸다. 그때 갑자기 웬 젊은 처녀 하나가 뛰어나오더니 양소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내 아버지를 해치지 말라고 고함쳤다. 을리정은 자기 앞을 가로막고 선 양불회를 보는 순간 전신에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차디차게 얼어붙고 말았다. 효부가 살아있었다니. 그 말에 양불회는 기후부는 자기 엄마고 엄마는 벌써 죽었다고 말했다. 을리정은 양불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한순간 멍해졌으나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그 말뜻을 알아들었다. 그러고는 양불회를 향해 엄마의 원수를 갚아줄 테니 비키라고 했다. 그러자 양불회가 멸절 사태를 손가락질에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은씨 아저씨, 저 늙은 비군 인연을 죽여줘요. 뜻밖의 말을 들은 을리정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양불회는 자기 어머니 기호부는 저 늙은 비구니 손에 죽었다고 딱 부러지게 말했다. 처음에 을리정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양불회를 꾸짖었지만 양불회가 장무기와 함께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이니 멸절 사태에게 지금 물어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을리정의 고개가 저절로 아미파 진영을 향해 돌아갔다. 멸절 사태를 바라보는 눈길에 의아스러운 기색이 떠올랐다. 사태님, 이게 무슨 소립니까? 그러자 멸절 사태는 코웃음을 한번 치더니 양불회의 말이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을리정에게 왜 그런 염치 없는 계집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있냐며 오히려 을리정을 나무랬다. 멸절 사태는 손가락으로 양불회를 가리키며 이름이 뭔지 물어보라고 했다. 을리정의 눈길이 그 손가락질에 따라 양불회 쪽으로 돌아왔다. 눈물이 글썽글썽 맺혀 뿌옇게 흐려진 시야에 기우부를 빼닮은 얼굴 모습을 한 양불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내 성은 양씨, 이름자는 아니 불뉘우칠회 양불회라고 해요. 엄마는 그 일을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랬어요. 그 말을 듣자 을리정은 손에 들고 있던 장검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맥없이 돌아서던 그는 갑자기 땅을 박차고 질풍같이 산 밑으로 뛰기 시작했다. 송원교와 유연주가 불렀으나 을리정은 뒤돌아보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달려나갔다. 그렇게 을리정이 갑작스레 떠나간 후 송원교와 유연주 그리고 장송계와 막성곡 네 형제는 침착하게 장무기를 중심으로 내 귀퉁이에 앉아 저마다 손바닥을 하나씩 내밀어 장무기에 가슴, 배, 등, 허리에 얹고는 내력을 끌어올려 상처를 치료해주기 시작했다. 무당파의 내공은 구양신공의 한 줄기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런 네 사람이 내력을 쏟아붓자마자 장무기 몸속에서 강력한 흡인력이 뻗어나와 네 사람의 내력을 끊임없이 빨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내력이 빨려 들어가면 불과 한 시진 정도면 네 사람의 내력이 모조리 소모되어 바닥을 드러낼 게 분명했다. 그러나 조카의 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 마당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잠시 후 장무기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아주 작게 외마디 소리를 토해냈다. 그 순간 네 사람의 손바닥으로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열기가 반대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주입했던 내력이 아니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어리둥절해 있는데 그 따뜻한 열기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스며들어왔다. 그것은 구양신공의 진기가 화답해 이들이 주입한 내력을 도로 주인들의 체내에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네 사람도 상황을 파악하고 장무기에게 자기 몸부터 요양하라며 황급히 손바닥을 떼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강렬한 흡인력에 빨려 들어갔던 내력은 주인들에게 되돌아오면서 오히려 구양진기를 더해 오니 네 형제의 내공 수준을 대폭 증강해주는 결과를 낳았다. 네 사람은 이 놀라운 현상에 서로 얼굴만 마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와 동시에 장무기가 이토록 막강한 내력을 지녔다면 생명에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해 네 사람은 모두 안심했다. 이 무렵 장무기는 외상은 심한 상태였지만 네 사람의 내력으로 구양신공의 내력을 원활하게 돌린 덕분에 빠르게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장무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사백들께 안부 인사를 전하고 태사부의 안부를 물었다. 장무기를 특히나 아꼈던 유연주는 늠름하게 자란 조카의 모습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목이 메었다. 한편 백미응왕 은천정은 자기들을 구해준 은인이 바로 자기 외손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나 반갑고 기쁜 나머지 아픔도 잊은 채 껄껄대며 호탕하게 웃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 껴안아주고 싶었지만 끝내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멸절사태가 한 손을 획 내젓더니 차갑게 뒤돌아섰다. 그러자 아미파 제자들이 일제히 스승의 뒤를 따라 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주지학이 고개를 숙인 채 몇 걸음 옮겼대다가 장무기 쪽을 바라봤다. 공교롭게도 장무기 역시 눈길로 떠나가는 그녀를 배웅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주지학의 창백한 얼굴에 붉게 홍조가 피어올랐다. 장무기는 그런 주지학에게 부드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주지학은 금세 얼굴에 희색이 감돌더니 들뜬 기색으로 고개를 돌려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갔다. 무당파는 죽은 줄 알았던 조카와 감격스러운 재회를 하고 아미파는 산에서 내려갔다. 결과적으로 6대 문파의 마교 선멸전은 실패하고 만 것이었다. 그러자 공동파와 화산파 제자들도 사상자들을 수습해서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때 곤륜파 장문 하태충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장무기는 하태충의 의도를 뻔히 아는 바라 하태충이 더 말을 잇기도 전에 품속에서 환약 두 알을 꺼내줬다. 그 약은 구토증이 심할 때 먹는 평범한 약이었다. 그러나 장무기는 시침이 뚝 떼고 이 약을 한 알씩 나눠 먹으면 금잠고독이 곧 풀릴 것이라 말했다. 하태충이 아무리 의술을 모른다고는 하더라도 한문파의 장문인이다. 보잘것없는 알약이 천하에 가장 지독하다고 소문난 금잠고독의 맹독을 풀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상대방이 눈살을 찌푸리고 의심에 찬 기색으로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장무기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해독된다고 말씀드린 이상 금잠고독은 풀어지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하태충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물러갔다. 비록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무당치렵 중 네 사람이 곁을 지키고 있는 장무기를 협박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곤륜파 진영으로 돌아간 하태충은 반숙한과 한 알씩 받아온 알약을 나눠 먹었다. 그러고는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시켜 곤륜파의 시신을 수습한 다음 하산했다. 무당치렵 중 네 형제는 장무기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장무기의 상처가 너무 깊어 당분간 명교에 머물면서 요양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상처가 다 나으면 꼭 무당산으로 찾아오라고 했다. 장무기도 알겠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그런 사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소림파 진영이 술렁대더니 원진의 시신이 없다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났다. 소림사 승려들이 아무리 광명정을 뒤져봐도 끝내 원진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 모두가 기괴한 느낌이 들었으나 결국 수색을 포기하고 떠날 채비를 갖추었다. 어쩌면 화산파나 공동파 진영에서 자기네 문파 전사자로 오인하고 잘못 수습해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무당과 소림파 제자들이 연이어 산에서 내려갔다. 이제 6대 문파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명교와 천은교 신도들만 광명정에 남게 되었다.
광명좌사자 양소와 백미응왕 은천정이 서로 마주보고 눈짓을 교환하더니 목청을 드높여 큰 소리로 외쳤다. 저희 교를 보호해주시고 신도들의 목숨을 구해주신 장대엽의 크신 은혜에 명교와 천은교 전체의 신도들은 삼가 머리 조아려 살해하오. 양교의 우두머리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이마를 조아리자 삽시간에 광장 안은 무릎 꿇고 엎드린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러자 장무기도 황급히 무릎 꿇고 엎드려 답례를 올렸다. 얼마나 다급하게 몸을 숙였는지 칼에 찔린 가슴의 상처가 터져나가면서 피가 쏟아졌다. 그리고 그동안 긴장했던 것이 풀려서 그런지 입에서 연거푸 피를 토하더니 끝내 기절하고 말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일주일이 지났다. 장무기의 상처가 가볍지는 않았으나 구양신공을 수련한 데다 급소를 피해당한 상처라 빠른 속도로 아물어가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명교 신도들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교우들의 시신을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8일째 되던 날 장무기는 몸을 일으켜 침상에 앉을 정도가 되었다. 그때 들것에 실려 양소와 위일소가 장무기 방으로 병문안을 왔다. 장무기는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었지만 원진의 환음지에 당한 사람들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한독 때문에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장무기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자기 내공이 7알만 회복되면 치료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위일소가 갑자기 장무기에게 명교의 교주가 되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장무기가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다. 바로 그때 갑자기 동쪽에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연속해서 들려왔다. 적이 침입했다는 경계 신호였다. 세 사람은 설마 6대 문파가 중간에 마음을 바꾸고 다시 쳐들어왔나 싶었다. 그때 서쪽과 남쪽 두 군데서 동시에 휘파람 소리가 크게 울려왔다. 잠깐 사이에 휘파람 소리가 무척 가까워지고 있었다. 쳐들어오는 속도가 빠른 것을 보니 보통 적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였다. 장무기는 침착하게 생각해봤다. 뒤로는 무슨 짓을 할지 몰라도 앞에서만큼은 체면과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6대 문파가 신의를 져버리고 다시 안가품하러 올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지금 공격해온 자들은 아주 잔인하고 간악한 무리일 가능성이 높았다. 비록 광명정에 고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하나같이 중상을 입어 완전히 회복된 고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을 알고 기회를 엿보다 쳐들어온 적이라면 어쩌면 6대 문파가 쳐들어온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가슴에 단도가 박힌 교도 한 사람이 들어와 적이 쳐들어왔다고 보고하고는 숨을 거뒀다. 그리고 지원을 바라는 휘파람 소리가 여기저기서 번갈아 가며 들려왔다. 정세가 급박해진 게 분명했다. 그때 홍수기의 장기부사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들어왔다. 그의 보고로는 거경방과 해사파 그리고 신권문 패거리가 쳐들어왔다고 했다. 그 말에 잔뜩 찌푸렸던 양소의 이마가 다소 펴졌다. 아무리 명교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따위 놈들에게 무너질 리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시 후 오산인이 전부 들어와 급보를 알렸다. 거지들이 모인 개방이 해적인 삼강방과 산적인 무산방을 규합해서 쳐들어왔다는 것이었다. 오산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은천정과 은야왕 부자가 지팡이를 짚고 절뚝절뚝 걸어들어와서 급보를 알렸다. 오봉도와 단원창 무리가 쳐들어왔다는 것이다. 다른 방해나 문파는 몰라도 강호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개방이 쳐들어온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한동안 병실 안에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퍼뜩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장무기는 어서 지하 비밀 통로 안으로 피하자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장무기와 아소만 피하라고 할 뿐 꿈쩍도 하지 못했다. 바로 교주만이 비밀 통로에 들어갈 수 있다는 명교의 규율 때문이었다. 장무기와 아소는 명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규율을 지킬 필요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규율을 어길 수는 없었다. 장무기는 답답했다. 그렇다고 억지로 이 수많은 사람을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그때 팽영옥이 좋은 생각이 있다며 말했다. 바로 장무기를 명교의 제34대 교주로 옹립하는 것이었다. 교주가 된 장무기가 비밀 통로로 들어가라고 명을 내리면 되는 것이었다. 팽영옥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명교 순애들이 이구동성으로 찬성하고 나섰다. 그이들은 진작부터 장무기를 교주로 옹립할 생각이었는데
구실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이런 구실이 생겼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다 싶었다. 장무기는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외할아버지와 외숙부되는 은천정과 은야왕까지 합세해서 권하니 더는 제한을 뿌리칠 수 없었다. 거기다 지금은 한시가 위급한 상황이 아닌가.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는 생각에 장무기는 교주가 되기로 수락했다. 장무기는 교주가 되기로 수락함과 동시에 명을 내려 모든 교도를 비밀 통로로 후퇴시키라고 했다. 그리고 교도들이 후퇴할 때까지 홍수기가 독을 풀어 적의 진군 속도를 늦추고 교도들이 모두 비밀 통로로 들어가면 열하기가 마지막으로 기름을 사용해서 광명정의 모든 건물을 불태워버리라고 했다. 그렇게 장무기의 신속한 후퇴 명령으로 명교와 천은교 사람들은 모두 비밀 통로로 피신했다. 명교 사람들이 피신하고 난 뒤에 광명정 안에 붙은 불은 꼬박 이틀 밤낮을 타고서야 꺼졌다. 명교 사람들은 양정천이 남겨놓은 비밀 통로 지도를 보고 각기 석실 한 칸씩 차지했다. 그들은 비밀 통로로 들어올 때 먹을 음식과 식수를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한두 달쯤 버티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장무기는 모든 수뇌부 인사들을 전임 교주 양정천의 유해가 누워있는 곳으로 모았다. 거기서 장무기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건곤된 아이 신공을 익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양정천이 남긴 유언이 무엇인지 모두 털어놨다. 수뇌부 사람들은 모두 양정천의 유서를 돌아가며 읽어봤다. 그러고는 모두 울분에 차서 성곤에 대해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시간은 흘러 일주일이 지났다. 이 무렵 장무기의 상처는 9할 정도 회복되었다. 몸을 추스를 수 있게 된 장무기는 곧바로 외상을 입은 사람들을 받아들여 치료를 해줬다. 비록 약재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호청우의 모든 의술을 전수받은 장무기가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나 상처가 완전히 아물자 구양신공을 원활하게 운기할 수 있었다. 장무기는 양소와 위일소 그리고 오사님 몸에 자리 잡은 환음지의 한독을 모두 몰아내줬다. 그렇게 사흘의 시간이 더 지나자 명교 고수들은 모두 내상에서 완쾌되었다. 장무기는 이제 비밀 통로를 나가 다시 광명정을 되찾자고 했다. 양소가 그런 교주의 명을 전하자 비밀 통로 안은 삽시간에 천둥소리 같은 환호성으로 들썩였다. 명교 사람들은 모두 뒷산으로 연결된 견문을 이용해 나갔다. 비밀 통로를 빠져나오자 달빛이 그들을 반겨주었다. 장무기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천은교가 천미당, 자미당, 천시당의 내삼당 아래 청룡, 백호, 현무, 주작, 신사의 5단이 질서있게 정렬했다. 동쪽에는 명교의 예금기, 거목기, 홍수기, 열하기, 후토기의 5기가 엄숙하게 정렬했다. 명교의 중심에는 양소가 직속 친위대인 천지풍매 사문을 거느리고 서 있었다. 천자문은 중원의 한족 출신으로 남성 신도만 있었고 지자문은 중원 출신의 여신도로만 이루어졌다. 그리고 풍자문은 불교, 도교 등 속세를 떠난 출가인들이 있었고 뇌자문에는 서역 지방의 외부 종족으로 이루어진 신도들이 있었다. 그리고 위일소와 오산이는 모두 신임 교주인 장무기의 배후에 늘어서서 호위를 맡았다. 그들은 모두 조용히 교주의 명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장무기의 입에서 출전의 명이 떨어졌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